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셨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하셨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 제목에는 다 이유가 있죠. 오늘 8절 말씀 읽어보시면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 8절이 오늘 제목의 이유입니다.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한다는 이 제사를 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근데 안다고 해도 그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유산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라고. 내가 힘을 내서 그리고 공로를 얻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닌 예수의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진 유산, 이것이 영원한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속자의 선택과 의지가 아니라 유언의 약속으로, 그래서 유언한 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남겨졌기 때문에 상속받은 것들. 그렇지만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우리가 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영원한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산의 내용이 뭘까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갖는 물질이나 토지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남겨진 일이 아니라 첫 번째는 호적이 옮겨진 거예요. 원래는 운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졌냐?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운명 가운데 놓였던 인생이지만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셔서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히 상속되었고, 다시 사신 그 능력으로 지금 뭐하고 계시냐? 이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유산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실효가 되어지고 실제적인 직행이 되어지도록 중보자가 되어 계시다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드렸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가지고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제를 놓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약속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무엇이 기쁜지를 알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다짐을 하죠. 이런 일은 피해야 되겠다.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배움입니다. 근데 오늘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는 이 히브리서 10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제사에 대한, 우리랑 너무 멀리 있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제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답을 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법적 제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런 내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그리고 잘못한 문제라고 해도 아주 작은 거잖아요. 작은 잘못 때문에 애를 혼내잖아요. 그때 훈육하고 체벌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체벌을 아주 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수준과는 좀 다르죠. 왜냐면 제가 좀 드세기도 했고, 그죠? 웬만한 그 기회는 잘 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넘기고, 맞으면서도 막 웃으면서 도망가고, 나중에는 막 이제 끌어안고 있잖아요. 못 때리게 가까이 다 붙어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빨개 벗겨져서 바깥으로 내쫓겨졌는데, 동네에서 너무 부끄럽고, 좀 전문 용어로 쪽팔리더라고요. 근데 제 엉덩이가 얼마나 맞았는지 엉덩이가 새빨개져가지고, 피부에 멍도 잘 안 드는 피부인데도 그렇게 됐는데, 잘 때는 항상 기억이 나요. 약을 발라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잠들도록. 근데 그때도 제 마음에 이렇게 모나지 않았던 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자면서 일을 가는 경우는 없더라고. 왜냐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이해했고 부모가 사랑해서 때렸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그죠? 제사 제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 그 끔찍한 제사를 왜 계속 매해 반복하게 하셨냐. 인생을 배우라고. 이 문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할 때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야 라는 거를 배우잖아요. 안 배우면 모른다니까요. 옛날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가 아이들을 혼내지 않고 키웠는데 교도소에 면회온 엄마 귀를 또 물었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한 말, 왜 어렸을 때 나를 가르치지 않았냐고. 되게 삐뚤어진 모습이죠. 그때 가서도 원망하는 것, 그런 거를 이제 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역설이에요. 어렸을 때 배웠더라면 내가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배우지는 않았을 텐데, 미리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인생을 배워야 나중에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요.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인생의 지평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일이 단순히 그냥 오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평생에 또 다른 새 언약, 또한 하나님의 자신이 하시는 일을 이해시키시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 이사야 1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제사를 의미를 모른 채 반복만 하고 행위만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라고요?
그 행위와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호사 6장 6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을 하십니다. 나는 이 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결국은 뭐예요? 제사는, 번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종교생활, 제사입니다.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한계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제사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면서 왜 계속하느냐에 대한 답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뭐냐?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이 새 언약에 대한 일시적인 예표를 삼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사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구약의 제사 자체보다는 그 제사를 드리는 순종에 대한 의미를 더 크게 두셨습니다. 그래, 몰라도 하지. 그래도 말씀을 따라와 봐라. 내가 너를 이해시키겠다. 하는 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 그렇지만 해마다 드려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맞아요. 본론이 없으면 과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우주비행사가 되는 훈련 과정을 잠깐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수년을 훈련을 받아도요. 결과적으로는 평가에서 떨어지면 못 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 항공훈련, 무슨 수학, 공학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학위를 취득해야 됩니다. 러시아어도 공부 따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 훈련 가운데서요. 소통하는 방법, 팀워크 있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체적인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까지. 그거를 수년 아주 오랫동안 훈련하고 연습하고 평가받고 그 중에서도 소수만 뭐 하느냐? 우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냐? 저는 이 생각이 났어요. 제사가 그런 것이다. 만약에 본론이 없으면 우주로 가지 못하면 훈련받은 것은요. 그냥 훈련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제사도 그래요. 제사도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매해마다 피 흘리고 나아가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끝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제사에 뭘 주시길 원하냐? 새 언약,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종교생활은 뭐냐? 처음에는 내가 필요로 해서 어떤 계기와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병든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올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답은 가난함의 부유함이라는 답이 아니라 질병의 치유라는 답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답을 얻어야 한계에 갇히지 않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를 원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결코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매해 반복할 필요가 없다. 반면에 단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내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단번. 그 뜻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1회, 숫자 1이 아닙니다. 단번이라도 반복할 필요 없이 완전하다 이거예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문제를 끝내셨다. 그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효력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2025년이 지났어도 똑같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두 번 반복할 필요 없는 완전한 드림을 얘기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성경 말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고. 안식하셨다고. 완전히 끝내면 뭐가 있느냐? 안식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뭐냐?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해내봤자 어쩔 수 없어요. 또 다시 제사 나오는 오는 것이. 근데 십자가의 새 언약은 뭐냐? 완전히 깨끗게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걸 다시 한번 또 비교해보면 병원에 가서 진단받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엑스레이 찍었어요. 발견됐어요. MRI 찍었어요. 이런 병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그리고 돌아와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MRI를 찍었다고 해서 암이 낫지 않습니다. 초음파로 검사했다고 해서 이제 치료가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진단이 있었으면 뭐예요?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든지 약을 먹든지 해야 되는데 제사는 뭐냐? 진단만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율법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이 질문에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쌓고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의 인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예배해서 여러분 지금 종교생활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성공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율법은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그냥 죄인이구나 라고 알기만 할 뿐이에요. 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뜻이 무엇일까요?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도 망한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자는 뭐예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율법의 기능은 있어도 망하고 없어도 망한다 이 소리예요. 알아도 해결이 안 되고 몰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말로는 이렇습니다. 지켜도 완벽하게 지켜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오늘 제사가 뭐라고 했죠? 율법의 기능으로 인한 제사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은 인간의 본성, 실체를 고발해내고 확인해내는 MRI나 엑스레이 같은 진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가치 있어서 지켜내야 되고 뭔가를 우리가 대단하구나 라고 믿고 뭔가 섬겨야 될 공로로 쌓아야 될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 율법은 몽학 선생이요 초등교사라고. 몽학 선생이 뭐예요? 꿈을 꾸면 그냥 그게 뭐다라고 알려주는 그게 몽학 선생이고, 지금은 초등교사로 바뀌었는데 초등교사는 뭐냐? 아주 기본적인 걸 알려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본론으로 들어가게 하는 초입에서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가이드라는. 율법이 뭐냐? 제사가 뭐냐? 기초예요, 기초. 유대인들은 그 기초를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종교생활 할 때 뭘 배우느냐? 처음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짐을 배웁니다. 눈가가 촉촉해지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알기도 하고, 그죠? 찬양이 좋은 거구나. 내가 일요일,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알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가슴과 머리를 때리신다니까요. 이렇게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때리시면 별로 안 아픕니다.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알다가 어느 순간 알아요.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사 참 소망 주셨구나. 또 나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기 원하는구나 알게 된다고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7절 비유에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강도 만난 자가 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간다. 왜냐?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만약에 시체에다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다 이 사람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강도 만났는데 자기가 시체 만지게 되니까 율법 때문에 피해버린다니까요.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예배의 법을 아는. 그도 무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오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까지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나머지 돈까지 줄게. 그러면 누가 너의 이웃이냐? 이 질문에 율법사가 대답을 못해요. 누가 너의 이웃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이 이웃이라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 갈등 관계를.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서 배척되고 말도 섞지 않는 남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 설명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치?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오히려 사람도 돕지 못하는 그런 게 율법의 기능이다. 율법 때문에 두려워한다. 근데 진짜는 뭐냐? 네가 도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넌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다. 강도 만난 자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자마자 무시하고 버려버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너가 필요한 건 자격이나 어떠한 배경을 갖춘 레위인, 제사장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를 실제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강도 만난 자여 율법이 아닌 은혜를 알아라. 이게 그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 거예요. 우리 눈에는 마국간에 오고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정말 마리아에게서 오고 그 나사렛에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무시하고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하고 침뱉고 갔다니까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한 몸을 예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한 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복음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기뻐하십니다. 다른 거 필요하다는 거 아는 건요, 자기 살아다 보면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 그래요. 상황 따라 구하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구원은 뭐냐? 복음만 필요하다고 아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 다 같이 좀 시간이 지나가지만 시편 40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우리 같이 봐야 할 중요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어디서 나왔냐? 시편 40편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 40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분명히 다윗이 새 노래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음악은 듣는 거잖아요, 노래는. 근데 본대요. 보고 두려워한대요. 그 말은 뭘까요? 다윗이 실제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것을 보고, 노래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두려워한대요. 그리고 두려워했으나 뭐 한대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대요. 이게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10장 5절 말씀은 5절부터 나오는 그 이후의 말씀이 시편 40편을 그대로 따옴표해서 가져온 본문입니다. 40편 6절 말씀에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거는 다윗 시대에는 아주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왜냐? 구약의 제사가 전부로 살고 있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데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이 들었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혁명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쇼킹한 일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그 말은 뭐냐? 다윗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40편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뭐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 다윗이 들은 얘기라니까요. 귀에 누가 들렸어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 성경에 있다. 이 말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였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윗의 귀에 내가 왔고 내가 성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윗 시대에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딱 1010년이에요. 약 1000년.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근데 1000년이 넘어야지 예수님이 오시는데 미래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귀에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몰래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오시기로 약속되어져 있던 분이고. 근데 다윗의 귀에 그 소리 속에 누군가가 말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누구에 대한 초점을 맞춘 시냐, 그리고 히브리서냐?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계시적인 소리를 들은 겁니다. 40장 8절 말씀 40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이제 십자가를 준비한다.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하는 걸 즐거워했다.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시면 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시편 51편의 주제가 무엇이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하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 다 아시지만 짧게 정리해드리면 우리아라는 충신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 충신의 아내를 빼앗아요. 어떻게 빼앗냐?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 밧세바를 이미 취했고 그것이 들킬까봐, 그리고 또 다시 영원히 자기에게 소유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뭐하냐?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으로 보내서 죽이라 그래요. 이걸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죽인 거죠. 그래서 죽게 만들고 취한 거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왕이시여, 재산이 많은, 양들이 많이 키우는 그런 부자가 있는데 그 옆에는 이 양 한 마리를 자신의
딸같이 키우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건 다윗에게 성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욕이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그 부자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의 이 집에 키우고 있는 많은 양들 중에 하나를 잡아 대접하지 않고 자식처럼 양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 그 딸 같은 양을 한 마리 잡아가서 잔치를 베풀었다. 어떻게 보시냐? 왕은, 이 왕궁 안에 후궁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한다고 해도 그때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꼭 굳이 우리아에게는 한 명의 아내밖에 없는데 그 아내를 빼앗아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예로만 들어주니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그런 죽일 놈이 다 있냐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버리죠. 그 참회의 시를 시편 51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노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우솔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무릎 꿇어버린 건 무엇이냐? 하나님만 내 안에 있는 아주 더러운 내 문제 있죠. 나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몸을 예비하신 은혜, 이걸 다윗은 뭐라고 봤냐? 나 혼자 있었으면 또 모르고 지나갔겠네.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또 좋다고 제사 지내고 있었겠네. 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소 한 마리 잡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고, 그래, 내가 바사바 취한 거 좀 마음이 찜찜하다. 소 10마리 잡자. 이러면 죄 문제 해결되는 거냐고요. 근데 누굴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한 몸을 예비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다윗이 뭘 알았냐? 참회하고 이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뭐냐? 중보자. 하나님, 내게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를 늘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던 겁니다. 51편 15절 말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확신을 갖고 얘기해요.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예배 올 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죄는 끝났어요. 근데 뭐냐? 내 이 상황을, 내 이 삶을, 내가 현재 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했어요.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은 제사 제도를 왜 믿어뒀느냐? 그래도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그 감각을 알게 해주시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 내 앞으로 나올 수 있어. 이 감각을 깨워주는데 하나님은요, 기쁘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그것을 위해서 계속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올 것을 기뻐하시면서 제사를, 참회하는 심령을, 그 영혼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 세 번째, 기뻐하시고 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예배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 지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답답한 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희 교회 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희 교회 지사님 별로 없으니까 그분이 아니라 저희 교회 말씀을 항상 들으시는 지사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겠냐, 동생이 교회를 안 간대요. 코로나 이후에도.
그래서 왜 안 가냐고 물어보더니만 그냥 방송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사님이 눈치상 딱 뭐라고 그러냐, 너 헌금 안 내려고 안 가는 거지. 그랬더니만 바로 웃더래요. 그것도 맞고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었대요. 말씀 들으면 됐지 뭐, 은혜 받으면 됐지 뭐, 내가 믿으면 됐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헌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막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싶다고 하시던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소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헌금 때문에 기뻐하고 헌금 안 드리는 것 때문에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심령을 원하세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오늘 이 말씀에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내 공로로 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얻은 게 거룩함이라고요. 놓여진 상태가 뭐예요? 구별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온 상태,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게 뭐라고요?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되게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8장 10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여기 뒤에 앉아있으면서 잠깐 고민하는데 보이더라고요. 언약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법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무슨 차이인지는 to be continue. 제가 다음 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7절, 오늘 18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배는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는 거냐?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삭제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없애버리세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게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라고 했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바뀌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죄는 잊혀지고 무엇이 더 커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걸 믿는 사람의 선택과 길과 만남은 다릅니다. 왜냐? 중요한 것들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억에 심으시고 마음에 기록한 것. 법과 언약. 이것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자기 부인입니다. 로마서에서 지독한 자기애를 버리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조금 인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약속하지만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것이 에스겔서 3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은요,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나를만 채우는, 나만 아는 내 인생을 스스로 믿게 보기 시작해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내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비정상적인 걸까요? 저는 가장 정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왜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믿고 살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이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 같은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어쩔 수 없는 그런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역설,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는 증인의 인생이 결국은 무엇이냐? 오직 복음과 은혜, 오직 성령과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예수의 십자가를 아멘하여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고,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시고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완성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도 우리는 참되게 감사하며 이 감사 속에 찬양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